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수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살피다 보니까 그가 살아온 삶이 참 격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은혜를 가면 될 길을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겪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격동기를 살았던 여호수아. 여러분, 가나안의 격동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도 있었고 또 그만큼 위험하기도 했고 또 사단의 유혹도 끊임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위험한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여호수아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지금 격동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가 이제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준비되고 또 그 격동기의 삶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수종자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은 부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그를 돕는 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관들이 이제 사령관의 말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모세의 부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조력자로 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떤 지위가 생기고 내가 어떤 권위가 생기면 그때 가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지금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력자로 있을 때, 내가 부관으로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섬기는 일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기회도 주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빛이 다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격동기를 지나는 여호수아가 그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토대,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아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이 르비딤 전투, 사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이 있지 않냐고 전적인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했고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자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그러니까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고 그 합심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사실 아말렉과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출애굽한 후미, 즉 이스라엘 후미를 나이가 들었던 아니면 아팠던 이 후미로 뒤처졌던 사람들을 쳤던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전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말렉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 자체가 워낙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략해서 상단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되었던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먹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주 훈련이 잘 된 전쟁에 능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웬만큼 석국에서 광복을 이룬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라 불러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아말렉은 만만치 않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세가 영의 사람이니까 어떤 전략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제 뒤에서 뭐 하겠대요? 기도하겠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세가 모세가 한 말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입장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도망간다고요? 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참 쉽지 않은 말인데 그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격동기를 겪는 많은 위험과 또 많은 위기 가운데 유혹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토대,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순종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순종의 첫 번째 토대를 묵상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순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한 쌍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도 한 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불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불순종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고 또 불순종과 불신앙도 같이 가요. 그래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순종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격동기의 삶을,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그 싸움을 견뎌낼 것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기 위한 싸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순종이 인생의 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왜 우리는 잘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더 끌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행동의 이유가 되고 또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택이, 순종의 삶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그 순종이라는 말 속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계속해서 갖다 댈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한마디 말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론은 쉬운데 실제로 삶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순종했는데 이번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싸움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순종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격동기를 살아가는 많은 위험과 위기와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키, 두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의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시내 산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그리고 나머지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산 중턱에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 40일 기간 동안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여호수아나 또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40일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40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오래 참아내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경배합니다. 우상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합니다. 잘 견뎌내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인내가 사실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빨리빨리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 남부지방, 광주, 전라도권, 특히 여수지방, 성격이 무진장 급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인내를 요구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실제로 복으로 누리는 데는 반드시 그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복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행한 모든 것이 여러분 삶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인내였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국동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가 우리로 격동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지금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할 때 마치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안에 젖어 있는 모세는 정작 진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 안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회막 안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의 직분이 모세의 수종자, 즉 부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해요?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머물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머물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 경외심을 제가 강조하냐면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 친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밀함이 없어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관관계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 나아가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존재 조건이나 어떤 거래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제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이유가 되면 전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또 다른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 그 신앙의 토대에서 발견되는 것, 이 경외심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친구처럼 대면하는 이 친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회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머물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세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머물면 여전히 그분으로 인한 승리의 삶은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외에 대한 삶의 영역들을 자꾸 무시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격동기 가운데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복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다윗의 이 선언처럼 이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34편을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나가서 지은 시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겠다고 막 미친 척하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은혜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그 은혜의 영역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주 메말라 있어요. 지금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그렇게 놓지 않았던 그 경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국은 다윗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쉽게 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어떤 전제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하십니다. 재앙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경외함은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네, 그냥 말로만 하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오른손을 북군 쥐고 이것이. 네, 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요.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 경외,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원리가 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만 꼭 은혜가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격동기의 길을 걸어냈던 승리했던 그 길은 순종과 인내와 경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의 온전함이에요. 아까 두 번째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예배하러 나오신 저 여러분 가운데 다 이미 순종이 있어요. 인내도 있고요. 또한 경외심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내가 없고 순종이 없고 그리고 경외심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다 있어요. 다만 그게 수준의 차이예요. 수준의 문제예요. 깊이의 문제이고 온전함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국동제일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또 인내도 있고 순종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적당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것이 좋은 면에서 보면 좋은데 나쁜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적당히가. 여러분, 적당히 순종해요. 적당히 인내해요. 그리고 적당히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302장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입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다 함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적당히가 여러분 나중에는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단은 계속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악용합니다. 우리가 좀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불평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열심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좀만 어려우면요 금방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온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하자고 오늘 같이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그 길을 갑시다. 네,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우리 온전함으로 나가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온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면요, 지금 당장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온전히 참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외심이 사실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 표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그것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격동기를 겪어냈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삶의 이유, 그 안에 있었던 순종과 인내와 경외였어요. 오늘 이 격동기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과 인내와 경외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순종과 인내와 경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가 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일지라도 그 방향성만 우리가 잡고 있다면 끝끝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의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수준이냐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온전함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경외심이 더 이상 타협하지 않도록,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냥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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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적당히 대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으시며 하나님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도 예수로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님 상상과 미래까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모세의 수종자, 특별히 여호수아의 아버지 그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온전히 참아내지 못했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 또 1000번째 예물과 작정 헌금, 그리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임미영 님께서 하나님 귀한 생일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남은 여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해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